함께 나눌 말씀은 나는 정말 살아있는 가지인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명의 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으로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 아시죠? 우리가 자칫 붙어 있음 그 자체를 신앙의 증거처럼, 내 믿음의 증거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 전도회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는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신자야 라고 스스로 안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라 버린다라고 경고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는 정말 살아있는 가지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본질적으로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달라붙은 가지와 살아있는 가지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겉보기에는 다 붙어 있는 가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생명의 수액이 흐르지 않는, 마치 마른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풍과 지난 후에 나뭇가지 하나가 포도나무에 간신히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지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얹혀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바람에 힘없이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어쩌면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아무 힘 없이 메아리만 돌아오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의 조문은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조문은 뭡니까? 문자적인, 성경의 문자적인 것을 말하죠. 외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영혼을 죽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잘 맞춰 나오고, 찬송 시간에 찬송 부르고, 헌금함에 착실하게 놓고, 설교 시간에 잘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가지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죠. 예배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졸죠. 감격도 한두 번 말씀 들었어요. 이제는 그냥 덤덤하니 말씀을 그냥 들어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점점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 조문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입니다. 서서히 조용히 아프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붙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걸쳐져 있는가? 만약 걸쳐져만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지적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붙어 있다는 단어를 쓰신 의미는 생명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척하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부가 사랑에 빠지면 한시도 떨어지기 싫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깊은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 생활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놀라운 것이 있죠. 진짜 살아있는 가지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 끝까지 흘러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포도송이가 송글송글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는 포도를 맺어야 돼 그러면서 그 용을 쓰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경계합시다. 나는 교회 안에서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뜨겁게 흐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그리고 사모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좀 굳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새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치에 붙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도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위치로 착각하면 정말 힘듭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맙시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왜요? 위치는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지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같은 침대에서 자면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돌아 누우면요, 지구상에서 제일 먼 관계가 됩니다. 돌아 눕는 순간 서로 만나려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말 마음은 주님과 멀어질 수 있죠. 네, 여러분, 진짜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거한다는 단어를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쌍방향의 교통입니다. 신앙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양방통행, 쌍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주님도 내 안에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즉 로맨스가 있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그저 교회라는 한강교회라는 위치에만 붙어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 붙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복신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구하는 제목은 모두 응답될 줄은 믿습니다. 당연히 응답되겠죠.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데, 그래서 일치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엇을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목소리만 내서 그냥 큰 소리로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기도가,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끝없이 구하면서, 주님,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할수록 주님의 뜻이 정말 그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땡깡 부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 주님 앞에 분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뜻에 일치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은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진짜 살아있는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런 살짝 걱정이 좀 되시겠죠. 나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위치에만 있으면 이거 잘못하면 잘린다 그러는데, 나 이러다 잘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긴장관계, 이런 밀당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자르시려고 작정하시면 자르실 수 있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여러분 잘리기는커녕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면 뭉클해지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손을 펼 때마다, 무엇을 잡을 때마다 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새겨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에는 예수님의 눈물, 순종의 땀방울이 여러분 그 가지에는 이미 흘러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며 그 사랑하신 그 흔적이 여러분 이미 그 가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성도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 이미 그 속에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흔적이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또 읽었던 그 흔적,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 안에서 있었던 그 흔적이 있죠. 어려운 이웃을 품고 눈물로 사랑했던 그 흔적이 그 가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그 가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열매보다도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거하신다고 마구 자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자른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텃밭을 가꾸다 보면 가지를 들어 올릴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뚝뚝 가지를 막 자르지 않죠. 땅에 떨어져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가지를 보면은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면서 흙을 털어내고 햇빛을 받게 하고 바람을 받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지가 아직 맺혀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과 잘려나간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십니다. 우리들을 정말로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으면 비록 그것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뜨겁게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 분명히 붙듭시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듭시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아직 열매가 좀 많이 못 맺었다고 나를 바라보고 넌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농부가 되셔서 나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부로서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뜨겁게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꾸 열매 생각하지 맙시다. 열매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열매들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사실은 제대로 맺히지도 않은 열매를 열매인 줄 착각하지도 말고 또 너무 자학하지도 말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점검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법을 지금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 우리가 살아있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삶에 대한 그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붙어 있으라고,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너가 내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두드리심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주인의 자리에 주님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주님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일부터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주인의 자리에 모신 것처럼 내일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모레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서까지 늘 주인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주님과 붙어 있는 삶입니다.
관계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위치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치가 아니라 관계로, 영적 관계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정말 살아있는 가지인가라는 질문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영적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453장, 우리 예수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